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이란 단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안식은 어떤 현세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씩 갖는 쉼이나 1년에 한 차례씩 얻는 휴가나 6년에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안식년이나 수십 년 일한 끝에 맞을 은퇴 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궁극적으로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안식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안식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의 위협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공들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안식과 복된 삶을 약속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을 다시 봅니다.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가나안을 향해 가던 옛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은 순종하는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영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약속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의 위협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교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쓴 것이 바로 1절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본문 2절을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꼭 같이 복음을 전해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근심 걱정 없고 완벽하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과 더불어 땀 흘리며 싸워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의 안식에서 찾습니다. 그럼 본문 4절에서 쓰기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의 근거를 하나님의 안식에 두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0절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천지 창조가 끝났음을 알리신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삶의 수고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또 다시 거기에라 한 것은 이미 3절에서 인용한 시편 95편을 말합니다. 시편 95편의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거기서 쓰기를 출애굽한 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노하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한 데서 다윗의 글에 다시라고 한 것도 시편 95편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쓰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은 다윗 때 와서도 유효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8절 9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 안식의 약속이 끝났다면 다윗이 말하는 오늘이라는 다른 날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버리심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경고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일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원고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자세히 읽으시며 또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쉽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이제 읽으시지 않았을 때요. 이제 본문 11절은 지금까지 쓴 것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복음회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박해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답이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며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졌고 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과연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사람들은 다 스스로 그만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이만하면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검투사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칼이라기보다 외과 의사의 작은 수술 칼에 더 적절한 말입니다. 그만큼 더 예리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칼로는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신체 부위의 조직이나 이상까지도 다 해치고 꺼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술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깊이 숨어있는 모든 환부와 어느 정도 중증인지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꺼내 해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모든 탐욕, 미움, 온갖 악한 생각들 여지없이 다 드러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바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아침, 아니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채찍질하며 연단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 안식에 들어갈 백성이 힘쓸 일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길들여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었고 진정한 안식 없이 불안과 또 방황 속에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 때문에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로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세상의 유혹과 또 부질없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몰라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복음과 복된 안식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